오늘 또 성서대학에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배우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피곤한 육체지만은 쉬고 싶었지만은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들어와 또 배우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오니 영광 받으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축복 곧 하늘의 힘을 가지고 어려운 세상을 풀어가고 뚫어가고 열어가게 하시고 세상에 수많은 우리의 함정들이 있지만은 주여 거기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른 길 또 후회 없이 살아가고 행복한 길을 일러주신 만큼 저희들에게 배움을 통하여서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말씀했지만은 저희들은 말씀에 한 귀로 듣고 흘러 결국 어떤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 되돌이키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날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이 인도 안 받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항상 믿음의 영적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는 개선장군 같은 깊은 감격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종을 사용해 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수강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202장 202장입니다. 202장 우리 1절 5절 우리 1절 5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또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 교재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비번 그리스도의 사역의 탁월성 오늘 진행해 나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8페이지 그리스도의 사역의 탁월성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0장 39절까지 먼저 우리 한 주간 지나면서 또 순서를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개관 우리 구성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성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탁월성 오늘 또 그리스도의 삶의 탁월성 결론까지 오늘 마치려고 계획을 하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끝나겠는데 될 수 있으면 마치려고 합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이 도움되기 위해서 지금 개관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번 사역의 탁월성을 보겠습니다. 이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탁월하다는 내용과 안식에 관한 내용을 마치고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전환을 합니다. 지금 셋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가 우월성이 있다 이게 가르쳐줬죠. 셋
하나는 누구보다?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그 다음에 그 모세보다 우월하다. 모세. 그 다음에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우월하다. 이런 내용을, 우월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우월성을 말씀드렸어요. 또 모세보다 우월성을 말씀드렸어요. 탁월성. 그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1번, 그리스도는 제사장보다 탁월하다. 제사장. 저자는 A번, 그는 하나님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큰 대제사장이다.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다. 저자는 그리스도가 큰 제사장이시며 하늘에 계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참으로 이해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제공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사람이 사람과의 이야기할 때 동질성이 있잖아요. 심사하고 이야기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문화가 같고 언어가 같고 가정 환경도 같으면 거기에 이야기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민족, 우리가 한 피 받은 민족 가운데서도 가정 환경이 격차가 나면 대화가 잘 안 통해요.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적인 여기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너무 격차가 커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신다. 이런 차원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정말 귀하고 정말 우리에게 희망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을 먼저 아론의 지파를 통해 제사장이 쭉 이루어지잖아요. 대제사장이.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이제는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셨고 거기에서 그 자손들이 대제사장이 되라 해서 계속 그가 죽으면 또 다음에 대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아론의 자손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전통적이니까 최고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업신여기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아니다. 제사장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아론의 족보를 따라서 나오는 제사장보다 더 탁월하다. 이 내용을 가르쳐 줬다 이거죠. 여기서 비교를 하면서 가르쳐 줬어요. 5장 1절에서 2절은 먼저 이 땅의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다. 지금 이 땅의 제사장 아론의 족보를 따라 제사장은 지금 이런 자다. 반드시 하나님을 대리하는 제사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는 반드시 백성의 죄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된다. 자, 첫 번째는 누구를 대신해서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하는 제사장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하신, 직접 임명하신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 그리고 왕이며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제사장은, 땅의 제사장은 반드시 백성의 죄를 위해서 또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예수님은 눈물과 통곡의 기도와 희생을 드렸다 이거죠. 눈물과 통곡과 또 희생을 드리면서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땅의 제사장은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비교할 때 누가 더 탁월하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아론의 족보를 통해서 그 대상 세워진 것보다 월등하게 낫다, 탁월하다,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는 영원한 중재자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긍휼하심과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그에게 나아가 무엇이든지 아뢰고 구할 수 있다. 아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변호도 잘하는 겁니다. 사정을 알지 못하면 변호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와 함께 계셔서 심한 눈물과 통곡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서 이런 변호사가 진심으로 통곡과 눈물로 올려서 우리를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래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피 흘려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 감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자로서 세워지는 이런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같냐? 아니다. 이건 비교가 안 될 만큼 탁월하다. 이걸 일러준 거예요. 우리 9페이지 비번 세 번째 경고. 자, 세 번째 경고. 영적 미성숙에서 벗어나라. 영적 미성숙에서. 동그라미 1번. 우둔함과 게으름은 영적 성장을 저해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미성숙에서 벗어나. 우리가 성숙한 사람, 성숙지 못한 사람, 어린아이는 성숙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분별력도 없고 음식도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말을 하더라도 어리광 때만 쓰고 막무가내하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눈치를 볼 줄 알아요. 이 말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먹는 것도 단단하고 다 먹고 소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에서 미성숙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둔함과 게으름은 영적 성장을 저해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이 히브리 저자는 이 독자들의 게으름과 우둔함으로 인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연단받는 것을 촉구했어요. 이 성숙한 것은요, 그냥 성숙한 거 아니에요. 이 연단 속에서 성숙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유복자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금이야 옥이야 키웠고 딸이에요. 그런데 유복자인데 딸을 낳아서 아버지는 임신시키고 떠났어요, 세상을.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정말 안쓰럽고. 그런데 또 어렸을 때 너무 경기도 일어나면서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살려만 주면 이렇게 하면서 애타게 하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키운 자식인데 해가지고 얼마나 정말 벌벌벌 하면서 손에 물티 하나 붙지 않도록. 그래서 금이야 옥이야 키웠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른들 때까지 시집을 보내서도 완전히 자기가 터치를 하지는 안 된다 해가지고 막 같이 살면서 사이에게 자기 딸만 옹호하고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늘 밑에서 자라서 야들야들 부들부들했던 그런 식물로 보면 그렇게 된 거죠. 자라기는 자라는데 어린애예요, 어린애. 성숙하지 못하네.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 왜 우리 딸을 그랬냐?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안 되는 거죠. 정신장애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세상을 살아갈 때요 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좀 너무 강하다 생각이 되지만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식물도요 비바람 맞고 햇빛을 쬐고 적기에 오지 않을 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막 타들어가서 비비 꼬아지면서 타기 직전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까요? 사람으로 본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또 저녁에 이슬이 되면 그것 먹고 또 다시 살아나고 또 햇빛 나면 이슬 다 마르고 다시 또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일주일이 고비다. 일주일 동안 비 와주면 다 타서 끝난다 막 이럴 때 그때 하나님은 단비를 내리셔서 완전히 살아나게 해요. 그동안에 그 자라나지 못했던 비가 없어서 자라지 못한 게 쫙 자라면 약비가 됐어요. 그런 것들이 몇 번씩 일어날 때 그게 열매가 제대로 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부터도 싫고 여러분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주어진 걸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걸. 그래서 고난이 싫지만은 고난이 어른을 만들고 가난이 어른을 만들고 고난이 성숙하게 만들고 고난이 인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고난이 없고 정말 평안 그것만이 행복이 아니고 그건 행복을 몰라요.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걸로 알고요. 좋아한다고 기쁘다고 것은 슬픔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빛이 나는 거예요. 평안이란 것은 불안한 것이 있을 때 평안이란 것이 빛이 나고 감사가 나와진 거죠. 평안한 것만 쭉 있으면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어떤 영어 선생이 학원에서 너희들은 그 감사할 줄 알아라. 왜요?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일하면서 학원비 주고 그러지 않느냐. 예, 알아요. 그럴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만 그러나요? 다른 친구들 다 그런데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너무 충격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에도 고난이나 유익이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를 참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성숙하라고 성숙을 위해서 우리 때로는 연단이 되어져요. 병치레가 될 때 이겨낼 때 저항력이 생겨서 어떤 병도 계속 이겨낸다 이거죠. 그래서 싸움도요. 싸움에서 그 싸움도 할 때 할수록 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얻어맞으면 내가 왜 맞았어? 분이 나면서 막 내가 절대 이번에는 맞지 않겠어. 거기에 대해서 방어책을 쓰고 또 연습도 하고 막 그럴 때 그런 이제 상대를 겨룰 수 있는 저항력이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어려움 당한다고 불평하지 말고 여기에서 성장할 때 성숙하라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반드시 성숙한 그 사람만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연단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다. 연단. 이게 필수 과목이라고 한다면 피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만약에 왔다 간다면 여기서 벌벌벌 떨면서 어이할거 하다가 싸움도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린다 이거죠. 일부러 주시옵소 할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 평탄한 길을 주시고 기도하되 그러나 하나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같이 겸해서 기도하라 이거죠. 이럴 때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 지금 나를 연단시키게 한 것이구나. 또 반대로 생각할 때는 원수와 칸마귀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시세움 속에서 나를 시기질투 속에서 건드려 보는데 내가 꼼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연단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너를 더 박멸하겠다. 정화하겠다. 예수를 명하느니 악한 영아
또는 떠나라 하면서 우리는 이겨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자라면서 병치를 내요. 근데 병치를 내서 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그거 이기면요 성숙해져 버려요. 이것이 대나무가 마디가 하나씩 생긴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바로 저항력도 생기고 웬만한 병을 이겨내고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영적 생활도 그렇다. 두 번째, 단지 말로만 신앙 회복을 하고 배교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복할 수 없다. 이렇게 또 가르쳐 주었죠. 6장 1절부터 8절까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고 체험해서 그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고백이라고 신앙 체험이라는 것은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체험이에요. 여기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알고 있다 이거죠. 이건 다른 사람이 부정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부정을 못하는데 내가 당사자가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힘든 거죠. 그래서 몸소 체험하는 거. 그래서 안다 이 말은 경험했다. 여기서 경험은 성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했다.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성경험한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예수님을 내가 경험했으면 체험을 말하는 거죠. 그 고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배교를 했다? 이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죠. 새롭게 회복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용서를 못 받는다 이거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6장입니다. 4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4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체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는 욕되게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뭐든지를 회개하면 용서가 되는데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용서가 안 되냐? 진정한 회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배교한 자들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 이단에게 빠지고 또 그릇된 게서 빠져서 거기에서 둥글어 버리면 이제는 우리는 정말 다 망가진다 이거죠. 그래서 10번 100번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겸손하지 않고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말로만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 실제로 우리는 순종함으로 순종을 배워서 따라서 우리 훈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부지런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부지런함 반대는 뭐예요? 게으르죠. 게으름이란 것은요, 일부러 게을러진 사람은 하나도 없을까요? 한번 해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하기 싫어요. 또 하기 싫어서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있다 해야 한다. 조금 있다 한 것이 1시간 가고 2시간 가고 또 때로는 하루 가고 하루 만에 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적이다 보니까 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잠자고 싶고 잠자고 싶으면 일어나지 않고 이대로 그냥 계속 잤으면 좋겠다. 이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그게 강도가 침입해서 모르게 어느 순간에 찾아오듯이 그와 같다. 우리는 항상 조금 게을러지려고 한다면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지 않으면 누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꼼짝하기 싫으면 또 거기에 따라온 것이 뭡니까? 몸이 둔해지죠. 몸이 둔해지면 꼼짝하고 싶고 더 게을러진 거예요. 저는 TV에서 어떤 걸 봤냐면 여자가
175kg를 봤어요. 175kg. 근데 그런 굉장히 이쁘장한데요. 175kg니까 어마어마하죠. 막. 일어나지를 못해요. 일어나지 못해서 남편이 직장을 안 다니고 완전히 거기에 매여서 돌보고 있어요. 배가 이렇게 그 주름 사이에서 겹친 자리가 진물이 나가지고 선풍기를 들이대면서 거기에 약을 발라주면서 진물 나지 않도록 말려주고 있더라고요. 대소변을 못 봐요. 다 받아냅니다. 밥 먹는 거 봤더니요, 조금 먹어요. 그럼에도 그래요. 나중에는 그 의사가 와서 진단했는데 위에 지방질인데 그걸 찍어서 해야 된다. 그러면 목표는 걸어다니는 것이, 대소변을 보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우리 오늘 이 게으름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미루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또 겹쳐져서 그렇게 된다. 우리 신앙의 기름도 마찬가지다. 부지런과 믿음과 오래 참음, 소망의 풍성함 거기에 이르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저자는 그 강한 어조로 뭐라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부르면서 격려를 해요. 그 구원에 속하였다고 확신을 주고서 거기서 부지런하여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4번 동그라미 4번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그리스도와 인에게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우리 인간의 약속은 믿을 수 없어도 아브라함에게 자신보다 더 큰 것을 걸고 맹세를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것이 없어서 자신을 걸고 맹세를 보증했다. 인간 중에서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래서 자신을 두고 맹세했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 이거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하면서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 교훈 같이 읽습니다. 영적 성숙에 이르기를 위해서는 게으름을 버리고 말씀의 섭취에 부지런해야 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10번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아론의 제사장보다 탁월하다. 7장 1절부터 28절까지 나와요. 동그라미 1번 멜기세덱은 왕임의 제사장이다. 7장 1절부터 10절 같이 우리 항상 되새겨봐야 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느닷없이 멜기세덱이 나오죠. 창세기는 내용을 인용했어요. 히브리 기자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예요. 자, 아브라함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한 자가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의 혈통의 재상이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혈통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됐거든요. 그보다 더 큰 자가 어디 있냐? 그런데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갈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드리고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이때 뇌역물을 하나님께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리면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럼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거죠. 축복을 빌어줬어요. 축복을 받는 자가 높냐? 축복을 빌어준 자가 높냐? 축복을 빌어준 자잖아요. 11조를 드린 자가 높냐? 바친 자가 반드시 11조를 받는 자가 높냐? 바친 자가 높냐? 우리 하나님께 11조를 바치잖아요.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받으신 분, 우리는 드린 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어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어떤 자냐? 이 살렘 왕이라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은 또 그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렇게 붙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은 신기하게 역사에 족보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자, 족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이상 족보가 있어요? 없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냐?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바쳤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수수께끼다. 풀 수 없는 그 대목만 딱 나온 창세기에서 나오고 그 소개를 해줬잖아요. 실제로 그 부분을 사진 찍어서 그냥 설명하듯이 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히브리 기자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루어진 제사장이다. 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이런 그 족보를 따라서 이루어진 그런 반차를 따라서 이루어진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바라고 지금 접했던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제사장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은 탁월하다. 네 제사장직은 율법의 요구사항에 근거해서 불어난 자네요. 그리스도는 연약하고 무익한 것으로 여겨지는 옛 계명을 폐하시고 더 좋은 소망, 은혜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탁월하다는 이유는 그분은 죄가 없다. 또 그분의 희생은 단번에 드려졌고 그분은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제사장은 반복적으로 계속 드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한 번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 반차를 통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대리직으로서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제사장이 된 것이다. 그래서 탁월하다 이거죠. 교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크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언약이 더 탁월하다. 언약. 1번, 더 나은 언약에 기초한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9장 10절까지예요. 히브리 기자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에겐 대제사장이 있다.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분은 하늘 보좌의 그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신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새 언약이 더 나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또 새 언약이 더 나은 것은 뭐냐? 그분은 모형이 아니라 실물이다. 그것은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흠하다.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흠하다. 그리고 그 언약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월성. 우월성이 뭐냐? 내면적인 복종의 자세. 그런데 그 구약의 옛 언약은 유형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하기 싫더라도 억지로도 해야 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은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나니 진리를 바라알고 내면적인 면에서 기쁨으로 하는 거죠.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거기에 옛 언약은 낡아진데 새 언약은 낡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뭐냐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옛적인 어떤 일을 행함으로 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의식적인 것은 종교 생활을 멈추고
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거예요. 의식적인 것은 종교 행사예요. 그러나 내적인 것은 우리에게 내적 변화에서부터 깊은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고, 거기에서 우리는 억압이 안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없죠. 받지를 않죠. 그러나 속에서는 불불 끓더라도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포장만 잘할 뿐이 속에서는 불불 끓고 있는 그 썩은 냄새나는 그게 되어지고 있는 거죠. 저자는 이런 부분을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비번, 더 나은 희생 제물이다. 더 나은 희생 제물. 구약의 제사 드릴 때 무슨 제물을 드려요?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나 가장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친히, 예수님 자신이 제사의 희생 제물이다 이거예요. 더 나은 희생 제물이다. 동그라미 1번,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가 들어간 장막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그분 자신의 피고, 그분의 희생은 영원한 구속하며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겠다. 깨끗하니까 이제 거룩함을 입고 이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대면하면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동그라미 2번째,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 용서, 구원에 관련이 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8절, 언약, 용서, 구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은 약속이죠. 용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죠. 구원은 우리가 완전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 그래서 옛 언약과는 비교가 안 된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 히브리 기자는 율법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율법의 한계는 율법은 어느 누구에게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율법은 어느 누구에게도 정결하게 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율법은 영원히 죄를 없앨 수 없다. 율법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양이나 송아지나 또 이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데, 여기에서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잖아요. 율법에서. 이 용서는 육신의 그 자범죄를 용서를 받으면서 그 육신의 목숨을 연명해 가는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근본적인 것을 영원히 해결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히 죄를 다 없애게 하시고 또 정결하게 하고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두 번째, 어느 누구도 정결하게 없었다. 그 다음에 영원히 죄를 없앨 수 없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는 다 해결했다 이거죠. 한계가 있는 것은 한계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 10페이지 봅니다. 그리스도의 한 번의 희생으로 신자들을 더 이상 속죄를 위한 희생이 필요 없다. 동그라미 4번이에요. 그 한 번의 희생으로 신자들은 더 이상 속죄를 위한 희생이 필요 없다. 우리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더 이상 속죄를 위한 희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희생에 걸맞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된다. 죄에 대해서는 것은 이제는 해결됐으니까 해결됐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내적인 기쁨의 변화를 통해서 순종하며 은혜에 대한 감사에 찬양을 하며, 전에는 하기 싫더라도 억지라도 하니라고 신경을 썼지만은 이제는 해결됐으니까 난 끝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자유 속에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 더 탁월한 제사 그리스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정리해 놓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제사들, 그리스도의 제사 네 가지로 우리 비교를 했죠.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참 형상이다. 계속 반복된 것. 단번에 죄를 생각하게 함, 죄를 없애줌. 동물의 피,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탁월하다. 일러주고 있어요. 10번 네 번째 경고. 뒤로 물러서지 마라. 저자는, 히브리 기자는 대제사장의 역할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결론적인 마무리 증언을 하면서 경고와 함께 격려를 해요. 경고와 함께 1번 신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 격려 쓰세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왔어요. 어떤 누구도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일반 제사장만. 근데 이제는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죠. 그분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소망을 굳게 잡아서 서로 돌봐 사랑과 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진리를 안 후 의도적으로 배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의도적으로. 이건 미치지 않고는 의도적으로 이 분명히 이런 의도적인 고의적으로 이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 히브리 기자는 진리를 안 후에 죄를 지는 집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하고 있죠. 심판의 경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성령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죠. 동그라미 세 번째, 고난과 환난에서 견딘 자들은 약속을 받기 위해 담대함과 인내가 필요하다.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은혜 받고 기쁨으로 사는데 이것을 은혜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 숫자가 더 많고, 그러니까 소수는 항상 다수에게 밀리고 왕따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정의롭고 아무리 좋은 일을 했더라도요, 악한 자들이 많이 있으면 그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자들이 많이 있는 데서 악한 일을 했다? 그는 거기에 살아남지를 못해요. 자, 이 세상은 악의 무리로 뚫뚫 뭉쳐진 거예요. 악의 무리. 사탄 마귀가 악의 장본이죠. 죄의 근본. 그의 지시를 받고 그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악하다 말했어요. 또 세상의 임금을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 믿고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세상에 속하여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다 보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따라다녀야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머리에서 그러잖아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 따라다닌 거죠. 할 수 없이 욱박질하고 죽인다고 협박하고 또 사슬을 매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매놓고, 이런 것들이 우리 영적 생활에 비춰볼 때 얼마나 있어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웃더라도 사형수가 웃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형수에게 언제 죽을 모르지만 영치금을 넣어주고 먹을 것을 넣어줬을 때 거기에서 좋아가지고 야, 이것은 일순간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복은 그와 같은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가 많고 악의 무리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치사예요. 어려움, 환난, 이건 물리적으로 막 가할 때 참 힘들지만은 견뎌내야 된다. 무엇을 붙잡고 약속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히려 담대하게 인내해야 된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죠. 우리 저자가 말했던 부분에서 교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뒤로 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오직 인내함으로 앞을 향해 가는 것이다. 교훈 잘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탁월성. 삶의 탁월성. 예수님의 삶이 탁월하다 이거죠. 우리는 셋에 대한 탁월성을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는 천사보다 예수는 탁월하다. 그 다음에 모세보다 탁월하다. 그 다음에 제사장보다 아론보다 탁월하다. 이걸 설명을 드리고 나서 뒤에 그리스도의 삶의 이제 탁월성을 말씀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의 새 언약과 희생제물이 더 탁월하다는 것을 입증을 마치고 난 뒤에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예수님을 믿는 삶. 왜 예수님의 삶이 탁월하니까 1번 탁월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 2번 저자는 믿음의 정의와 본질을 설명한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며 보지 못한 것들에 믿는 신념,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신념이라고 말하며 몇 가지를 예를 든다.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 우리 잘 알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말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 증거. 확실하다는 신앙의 신념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었던 천지창조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이제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물을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통해서 다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무, 또 하늘의 궁창에 별들이 있고, 또 우리는 세상에 피조물들이 왕래하고, 또 높고 낮은 계곡이 있고, 또 물이 한 곳에 모여서 바다가 있고, 바다 속에 수많은 어종의 그 생물들이 있고, 저 모양으로 다양한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피조된 창조물들, 그러면 저절로 생기냐 이거죠.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다 이거죠. 이게 믿음이다 이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사건들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대기업 총수들을 눈에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왔다 제품을 사서 보면 그 회사의 총수를 인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만물을 보면서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마귀는 그걸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주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진화됐다. 이치해받지도 않는 진화를 궤변을 떨어서 어떤 사람이 그걸 말하니까 막 옳소 하고 나도 옳소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아닙니다 라고 하면 숫자가
실력저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 하면서 나중에 뭐 좋은 것이 좋은 거다고 해서 따라가고, 그러니까 지시를 받으니까 그대로 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오인한다 이거죠. 오늘 신실한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육 자체가 벌써 세상 교육에서 그 소망이 없다 이거죠. 우리 교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 B번 봅니다. 저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선진들의 믿음의 특성을 소개한다. 믿음의 특성. 노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믿음의 그 노아, 배를 만들어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배를 만들죠. 아브라함 믿음은 이해할 수 못할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 사라의 믿음은 불가능한 일에도 회의를 품지 않는 믿음. 생리가 끊치면 다 끝나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근데 약속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건 불가능하다고, 오늘날로 말하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대요. 이것도 뒤로 한 채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 이거죠. 순례자들 믿음은 죽음의 사실을 직면하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계속 돌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11장이 40절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간이 부족할까 봐 나중에는 막 이름만 딱 나오잖아요. 이름만.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을 삶에 적용하면 우리의 삶에 총체적으로 향상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확신과 기쁨 가운데 보배롭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다. 12페이지 2번. 그리스도처럼 인내하는 믿음. 그리스도처럼 인내하는 믿음. 우리는 1번이 타고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 2번은 그리스도처럼 인내하는 믿음.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소개한 후에 히브리 기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고 포기하지 말라. 그들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달리며 그들이 당하는 시험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 것과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2장 14절.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화평함과 거룩함,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2번 같이 읽습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포기하지 말고 인내 쓰세요.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고 권면한다. B번. 저자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거기서 지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유익 쓰세요.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연단을 감당할 것을 권면한다.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는 사랑하는 자녀를 채찍하듯이 징계하듯이 하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돌이켜라. 오히려 더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 네가 잘해서 네가 바로 가는 걸로 알고 착각하고 계속 나가다가 함정에 빠진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이절에 또 힘들 때 뒤돌아봐라 하면서 그 징계하는 것을 사랑하는 자식에게 하듯 하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 교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은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장 좋은 길이다. D번 5번째 경고. 말씀하신 이에게 듣는 것을 거역하지 마라. 말씀하신 이에게 듣는 것을 거역하지 말아라. 이 저자는, 히브리 기자는 옛 언약이 주어졌던 시내산의 무서운 상황과 새
언약의 시온산에서 안전한 상황을 비교하면서 마지막 경고를 줘요. 그래서 시내산의 율법과 모든 요구사항에 가져다 주는 두려움을 나타냈어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기를 시키면서 이 독자들에게,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시내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에 있는 시온산에 속했다. 그 천국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하면서 경고 메시지를 여기에 12장에서 마치게 되죠. 12장 29절 경고 메시지가 그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거 거역하지 말아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이렇게 명령 경고를 하고 있죠. 교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기준으로 낮추지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라. 인간의 그 기준으로 낮춘다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어. 계속 물건 살 때 상품의 가치를 무시하고 그냥 막 깎아내릴 때, 여러분 이건 다른 상품은 다른데 깎아낸다면 그 사람 좋아하라고 하겠어요? 사람의 기준의 생각에서 계속 깎아내립니다. 그러면 경고를 무시합니다. 말씀을 저버리면서 이렇게 안 해도 될 거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해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켜서 이건 무지예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타고난 삶을 위한 헌신. 이제 히브리 기자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실제적인 조언을 하고 있어요. 탁월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헌신해야 할 것을 몇 가지로 그 중요사항을 명령을 하고 있어요. A번,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하라. 사랑으로.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를 이제 서로 우리가 사랑의 필요에 대해서 반응을 가져서 협력하라는 거죠. B번, 부부간의 헌신을 재확인하라. 서로 자기만을 위하여는 이 세대, 그러나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한 몸이 되었으니 서로 이제는 위해 주면서 헌신해야 된다. 여러분, 결혼을 하나님 왜 선포하셨어요? 왜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함께 살라고 했습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돕는 배필은 헌신이 되어지지 않고는 절대 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결혼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결혼한다. 지극한 거죠. 당연한 거죠.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말해요. 거의 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그러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지고, 내가 살 날이 창창한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생각이 이상해지면서 내가 언제고 이렇게 구속받을 수,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어? 내가 종이야? 내가 밥이나 해주는 밥돌이야? 식모야? 막 하면서 생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짝지어 주셨다. 돕는 배필이다. 서로 사랑하면 무리가 없는데, 서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반드시 섬겨줄 때에 희생이 따라요. 그러면 사랑을 받는 사람은 나도 사랑해야 된다 해야 하는데, 사랑을 받아보니까 받고만 싶거든요. 주려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만 계속 주니까 계속 더 하다 보니까 힘에 버겁죠. 인격을 가진 주인데서 나를 이용한 것 같고, 이용해 먹는 것 같고, 부하같이 흐르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돕는 배필이다. 돕는 거. 서로 도와야 된다 그죠. 근데 돕는 것이 어떻게 모든 걸 이루어졌냐?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게 돕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복종하는 것은 쉽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거기에 복종한다? 거부반응이 나오죠. 내가 사랑을 받은 게 얼마나 깊습니까? 그러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멍텅구리가 되는 거예요. 너 종이냐 하더라도 너무 좋아. 이게 자유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헌신이에요. 사랑의 헌신, 복종의 헌신, 이게 서로 돕는 거죠. 10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에 만족하여 주 안에서 확신을 가져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라. 이런 말씀들을 생각합니다. 너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기에 매여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매이잖아요. 둘이 서로 매이고 서로 사랑하면 거기서 완전히 일하기도 싫고 사랑하고 사랑이 이제 분간이 안 되고 뭐가 사랑인지도 몰라요. 엔조이하고 러브하고 완전히 혼란이 일어나 버린다. 그래서 착각한 사람들이 많죠. 10번, 우리 D번, 항상 변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은 경건한 지도자의 믿음을 본받고 그들에게 복종하라. 6번, 잘못된 가르침을 거부하라. F,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져야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믿음으로 가져야 할 능력 받기도 한다 이거죠. 10번,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지하는 그에게 실망치 않게 해준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13페이지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헌신과 적용으로 드러난다. 결론. 저자는 히브리 기자는 지금까지 강조했던 주제들이 있어요. 큰 목자, 언약, 피, 부활, 평강 이런 총망라하며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13장 20절에서 21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복음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 이 내용이 결론이에요. 이 히브리 기자는 자신의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고 하면서 디모데의 출소 소식을 알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마칩니다. 우리 주제 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탁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어떤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천사보다도 탁월하고 모세보다도 탁월하고 아론보다도 탁월하고 탁월성. 이 히브리서에는 더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훨씬 뛰어남, 이런 더 좋은 거,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막 이런 말들이 수없이 나와요. 우리 목적 봅니다. 7번째 큰 대제목 7번째 1번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며 유대계로 돌아가는 자들을 막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유대인에게 돌아가는 그런 혼란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탁월하다 하면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돌아왔던 개종했던 그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그러면 뭐가 더 좋다는 거예요? 야, 옛날이 좋더라. 이런 뜻이에요. 좋아? 옛날이? 좋기는 왜 좋냐? 비교를 해준 거죠. 우리가 믿는 너희가 돌아왔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좋다 이거예요. 그런 비교를 해준 거죠. 그들에게 신앙의 3대 핵심이 뭐냐면 선사들의 사역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모세는 율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다 해서 최고로 여깁니다.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여기서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 그러니까
이게 천사보다 더 탁월하고 모세보다 더 탁월하고 아론보다 더 탁월하다. 제사장보다 더 대제사장보다 더 탁월하다 하면서 누가 더 탁월하냐? 예수지 않는데 예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돌아갈 이유가 뭐냐? 여기에 남아서 꼼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경고하신다 하면서 경고 메시지를 계속 날리면서 너희들 눌러있어라. 꼼짝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 너희들은 둘이 들어가면 너희들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죠. 비번, 독자들에게 확고한 믿음과 성숙을 도전하기 위해 기록하였다. 이제 독자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믿음과 성숙,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거죠. 옛날이 좋았다. 옛날 습관이 되었고 종교인이 되었고 어렸을 때부터 막 자라서 거기에 익숙해졌고, 그러니까 익숙한 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문화를 보고 듣고 체험하고 한국말을 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어디 가도 김치 안 먹으면 못 견디고 한국말 가장 자유스럽고, 근데 세계에서 가장 어렵게 배우는 것이 가장 어려운 그 말이 한국말이 돼요. 우리는 우리 여기서 태어나서 우리가 생활했기 때문에 어려운지 모르지만은 세계인들이 가장 말이 어렵다. 한국어다. 한국어.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숙달돼서 그래요. 지금 율법을 이 1500년 막 이렇게 지키고 생활했던 그들에게 숙달되어지고 몸에 젖고 문화가 형성되었고 완전히 달달달달 모든 외워지고 막, 그런데 기독교로 돌아오면서 같은 것 같으면서도 틀려지고 맞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다르고 막, 그러니까 복잡해지다 이거예요. 너무 혼란이 온다 이거죠. 그런데다가 정통이 좋은 거예요. 정통이. 왜 너희들 그리 가서 그랬냐 막 하면서 바람잡이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대 말을 들어봐야 하는데 한쪽 말만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맞고,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유혹을 시킬 때 넘어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누가 선물 주면 받지 말고, 누가 사탕 줘도 받지 말고, 누가 전화번호 물어보더라도 절대 가르쳐 주지 말고 막 다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독자들에게 확고한 말씀과 성숙을 도전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죠. 핵심 구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핵심 구절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서 죄는 없으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4, 16절이죠. 우리 7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세상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세상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적용 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경주자와 같이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냐? 1번 경주에 방해되는 것을 모든 것을 제거하라. 모든 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런 나오죠. 이걸 제거해야 된다. 죄 문제가 가장 그죠. 무거운 거. 여러분 우리는 물건을 들 때 무겁다고 말하잖아요. 가장 큰 무거움, 마음의 무거움, 고통의 무거움 이것이 다 죄 때문에 그래요. 이걸 벗어버려. 예수님이 다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 이거죠. 두 번째 끝까지 인내하라. 인내 쓰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그 맨 끝에 부분에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내해야만 됩니다. 인내할 때 경주를 승리할 수 있어요. 연습하기 싫더라도 인내하고 계속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할 때 하듯이 우리 신앙도 그렇게 해야 된다. 10번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느냐. 그가 받은 고난, 고통 그런 수많은 일들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목표를 바라봐요. 목표. 경주자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목표죠. 더 중요한 것은 목표를 향한 초점을 우리는 이 결승점을 향해서 거기에 고정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 목표. 반드시 목표를 이루리라. 그다음에 목적. 경주자에게는 경주의 목적이 있어요.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우리의 하반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목적을 알고 또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태도. 아무리 좋은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태도가 완만치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경주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태도입니다. 경주하는 자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되죠. 안정감과 용기를 가지고 경기를 풀어나가야 되죠. 예수님에게 이런 태도를 배워야만 된다 이거죠. 예수님은 용기는 믿음을 가졌어요. 너희가 피곤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용기를 가지고 절대 정말 나 힘들어 너무 피곤해 이게 바로 낙심 속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기쁨 속에 나온 말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이길 수는 없다.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서 명명백백하게 이길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희망이 생기죠. 숙고한 마음, 용기의 마음과 숙고한 마음이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그럼 인내를 냈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위하여서 마음가짐이 우리가 분명해서 우리 이 목적을 안다고 한다면 나도 이렇게 하리라 하고 우리는 용기를 가지는 마음 또 심사숙고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기록하는 목적 여러분 알았죠? 그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경고 메시지를 날리면서 돌아가지 마라. 이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우리 히브리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이 히브리서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신앙의 성숙자가 되고 미성숙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여 점점 자라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주님 격려가 되어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니다.